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49편부터 56편까지입니다. 자, 사람들은 원래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죠. 자, 누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울었는지, 또 왜 저렇게 화가 나는지 막 궁금해합니다. 생각해보면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결국 사람 이야기 아닐까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은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책 이런 게 아니고 누군가의 일기장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 일기장을 살짝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자,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의 이야기, 배신당한 사람의 이야기, 또 두려움에 떨던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죄 때문에 무너져 눈물을 흘리던 다윗의 이야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편 기자들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49편은 조금 독특해요. 지금까지는 막 누군가의 기도나 눈물을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뭐랄까 마치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고라자손이 말을 합니다. 부자도 들으세요. 가난한 사람도 들으세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가 꺼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의외로 돈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돈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예, 돈이 많으면 걱정도 사라질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고라자손은 마치 인생 선배처럼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더라. 어?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편안함은 얻을 수 있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읽다 보면은 진짜 마치 나이 많은 어른이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돈만 바라보며 살지 말아라.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떠난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예. 자, 결국 고라조선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돈의 무가치함이 아닙니다. 네? 돈보다 더 의지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은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묻는 시처럼 들리더라고요. 자, 시편 50편을 넘어가면 시편 50편은 조금 특별해요. 지금까지는 시편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본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삽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듯 보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외예요. 내가 숫소가 필요해서 제사를 받는 줄 아느냐? 내가 배가 고파서 제물을 가져오라는 줄 아느냐? 백성들은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기도는 하고는 있는데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은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5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한테. 나는 너의 재물보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나는 형식보다 진심을 원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 여러분 다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진실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시편 51편에 오면 우리는 다윗의 일기장 가운데 가장 아픈 페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었고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두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다윗 자신의 문제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쓴 시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다윗이 정말 뭐 숨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누구한테도 발설되지 않고
노출되면 안 될 만한, 예? 정말 가장 부끄럽고 가장 후회스러웠던 그날의 일을 적은 그 일기장을 저희가 우리가 읽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정말 숨기고 싶은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점이 있어요. 다윗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지도 않아요. 예?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저는 이 기도도 너무 좋더라고요. 다윗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 자체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잘못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잘못을 하고 나면 결과만 해결되기를 바랄 때가 사실은 많죠. 빨리 무마되기를 바라고, 그죠? 그런데 다윗은 문제를 덮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죄를 지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너진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진짜 다윗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솔직해. 그리고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 솔직해.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시편 52편에 오면 다윗은 또 다른 상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이제 처음 도망하던 길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건, 거기서 진설병도 얻고 그 골리앗의 칼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도액이 아이도 누구예요? 이 지금 아히멜렉이 그 다윗에게 준 모든 것들을 다 사울에게 밀고 했었잖아요. 예? 밀고 하는 바람에 아히멜렉과 그 동네 사는 제사장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됐거든요.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거의 80여 명이 죽었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악인의 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칼보다 무서운 것이 말일 때가 있어요.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무너뜨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지금 그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 악인을 바라보다가 또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시편 53편은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이번에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또 막 궁금하죠? 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무신론자만 떠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여러분 우리라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힘만 믿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시편 53편은 남을 향한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자, 시편 54편도 배신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누가 또 배신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10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 얘기할 때 사무엘서 볼 때 이런 10사람들을 만나 이거 기억나시죠? 10사람들은 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줘요. 다윗은 또 배신당해요.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정말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10사람들은요 다윗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이놈의 10사람들 같이 이러고 다윗은 원수에게 쫓긴 것도 힘들었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람에게 복수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먼저 그냥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이시라. 예? 다윗은 사람한테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말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어요? 누군가에게 오해받았어요? 너무너무 억울함을 당했어요? 다윗처럼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갔던 다윗처럼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 이제 5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시편 55편이 가장 마음 아프게 읽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적이 아니라요. 친구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해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자, 여러분. 멀리 있는 적보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얼마나 더 아픈지 아시죠? 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죠? 모르는 사람의 말보다 믿었던 사람의 말에 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아픔을 겪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 상처는 남았지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시편 55편은 상처받은 사람의 일기장처럼 들립니다. 예? 자, 그리고 시편 56편에 오면요. 다윗은 두려움 속에 있더라고요. 배경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갓에서 붙잡혔을 때 쓴 시거든요. 그 당시에 그 감정을 쓴 거예요. 사실 이때 다윗은 너무 두려워서 미친 척까지 했어요. 예? 블레셋, 예? 아기스 왕한테서 막 침 지지 흘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다윗은 지금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있으니 무섭지 않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이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56편은 용감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두려운 사람의 믿음 고백. 예. 두려운 사람의 믿음 고백 같다라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시편 49편부터 56편까지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모든 시편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배신당한 사람도 또 죄 때문에 무너진 사람도 두려움에 떨던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편 기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고민을 했고요. 우리처럼 상처받았고요. 우리처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랐던 건 그들은 그 모든 마음을 막 복수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다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은 힘든 일이 없는 삶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죠? 힘든 삶 속에서 그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들처럼 기쁨도 있고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쉽지 않아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처가 있을 때에도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할 용기도 주시고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